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삽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인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나라마다 이렇게 법으로 줄여요. 더 많이 못하도록. 그러나 실상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걸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지만은 출퇴근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잖아요. 손으로 일하던 시대에 갖가지 기계와 컴퓨터까지 이제 나타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뭐 냉장고, 세탁기, 뭐 로봇 청소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데 가정의 일이, 가사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넓어지죠. 옷도 여러 가지를 입는데 매일 갈아입죠. 또 그 빨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샤워도 매일 하죠. 청소도 매일 하죠. 이게 일이 보통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또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이런 업무의 과중함이 끝이 없어서 그 경쟁과 함께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병을 많이 앓아요. 육체적인 질병도 무수히 많잖아요. 병 없는, 한 가지라도 병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모두가 병을 가지고 살고, 또 정신질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정신질환이 심각하죠. 우울증이 늘어나니까 그 부작용으로 이제 자살자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살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인데, 우울증이 걸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예요. 75.1%나 나왔어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그 선진국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살 기도하는 사람이 한 60%에서 72%는 이 우울증이 있고요. 또 자살로 죽는 사람의 80% 정도가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환자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니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좀 슬퍼져요, 사람이. 그리고 자꾸 울어요. 그리고 이 울음을 절제를 잘 못해요. 울음이 나는데. 그리고 짜증이 늘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자꾸 낙심이 되고, 실패자라고 하는 그 자기 정죄,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또 무슨 일을 결정을 잘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자살 충동이 느껴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만성 피곤에 시달립니다. 이런 이 우울증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 더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우리 보통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고, 아주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거인들도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진 내용이, 근데 그 우울증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우울증에 빠지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울증을 고쳐주시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영적인 거인인 이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 숭배를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려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신을 가짜 신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뭄이 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한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기간이 3년이 넘어갑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으로부터 도망가서 이제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겨두고 먹여주시는데, 그릿 시냇가에 이제 굴에 숨어 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물은 그 시냇물을 마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를 시켜서 너를 이 가뭄 동안에 먹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엄마와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뺏어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자와 함께 가뭄 기간 내내 그 밀가루 바닥을 박박 긁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오니까 벌 받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가뭄이라고 해서 굶어요? 아합 왕과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뭄이 온다고 굶어 죽어요? 죄 없는 백성들만 굶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빼빼 말라서 울다가 죽어가는 것을 3년씩이나 봤으니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다시 기도해가지고 빨리 비 오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하고 벌을 내리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갈멜산으로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농경신 부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1명, 1대 850의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제안을 했어요.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소를 한 마리씩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 신으로 우리가 믿자, 그리고 섬기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옳소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빨리 이 재물을 태워주세요.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 아침부터 낮 12시가 되도록 아무리 부르짖고 850명이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도 하잖아요. 신이니까 묵상을 하는지 외출을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라. 그런데 뭐 850명이 해질 무렵이 될 때 마지막 저녁 제사 지낼 시간이 되도록 아무리 해도 뭐 안 와요. 몸을 칼로 찢고 피를 흘리고 뭐 이래도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해요. 우상이 뭘 응답을 하겠어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리 비켜라, 이제 내가 할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돌 12개 갖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 소를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12통을 길어다가 재물에다가 부으니까 나무가 다 젖고, 그리고 물이 흘러서 이 도랑까지 삥 둘러 이 단 주변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과 나무와 돌과 이 물까지 완전히 다 말려버리는, 확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다 하고 엎드립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저 우상 섬기는 850명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냇가에 끌어다가 한 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 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뭄을 그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종을 시켜서 하늘 끝을 바라봐라 구름이 올라오는지 7번씩이나 가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빨리 병거를 갖추고 비에 막히지 않게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먹구름과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 옷을 동이고 허리에 질끈 매고 왕의 병거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이 모든 일이 엘리야를 탈진시키는 과로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예배 마치고 나서 통성으로 1시간을 기도하고 일어나면요 2시간 동안 멍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비가 오도록 7번씩이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동안의 스트레스 플러스 이 과로, 거기다가 이 병거 앞에서 달린 이 과로, 여기에 엘리야가 거의 지금 탈진의 극한 상황에 왔는데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너를 죽여서 그 850명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게 강한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야가 정신을 잃을 정도 무서운 거예요. 막 도망을 갔는데 100마일 이상을 달려서 어디로 갔냐면 북쪽 이스라엘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지나 남쪽 맨 끝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북쪽 끝에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예요. 온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이러는 거예요. 그 남쪽까지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종을 두고 혼자 또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참 심각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부부관계도 스트레스가 되고 자식도 스트레스가 되고 사업도 스트레스가 되고 번아웃이 된다는 거냐, 번아웃.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일하면 그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악순환이 돼가지고 더 탈진이 되고 더 헤어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자포자기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죽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심리학자 에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서 고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울증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 걸리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하루에 1000번씩 한숨을 쉬는 거예요. 1000번씩 한숨을 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근데 한숨을 자꾸 쉬니까 점점 우울해지다가 강의도 의미가 없고 학회를 가면 뭐하나, 사람을 만나면 뭐하나,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두문불출하고 골방에 처박혔어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는 방법이 참 신기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이제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맛있는 떡과 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또 재워. 자고 나면 또 깨워. 또 먹어라. 또 먹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울증에서 치유해주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먹고 자는 거. 먹고 자는 거.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예배당까지 지었는데, 외국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을 이제 공항에 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반인데,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하 목사님 목회 이대로 계속하면 당신 죽습니다. 목회를 중단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 새 예배당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피 유학으로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가서 하용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뭘 했냐? 먹고 자고만 했대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먹고 나면 또 자고 먹고 자고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먹고 자야 돼. 여러분, 자꾸 사람이 힘들어지면 잠만 자잖아요. 그 왜 잠만 자? 나가 돌아다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야 돼. 그리고 잘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십계명에 넣어주셨을까요? 쉬라고. 안 쉬면 우울증 걸리고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도록 한 거예요. 이게 1차 회복이에요. 먹고 자고 1차 치유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먹고 자고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호렙산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세요. 40일 동안을 주야로 걸어서, 이게 엄청 회복됐죠. 40일을 주야로 걸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극심한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폭풍이 불어요. 막 폭풍이 부니까 나무가 부러지고 막 소리가 요란하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났어요. 땅이 막 흔들리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막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끝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Still small voice of God.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작은데 분명하게 조용하게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는데, 엘리야야,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 선교사가 되게 해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영적인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회복이 먼저 오고 육적 회복이 올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육적인 회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누구나 탈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연이가 사이판에 가서 영어를 못하는 중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배가 아파. 얘가 스트레스야. 그 배가 아프니까 이제 그러면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 못해서 지금 스트레스로 배가 아픈데, 여러분도 다 겪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근데 이놈을 달래가지고 이제 싣고 갑니다. 학교 가서 도연아 잘 지내고 와. 네. 그러고 들어가면 안 아픈 거야. 이제 포기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 스트레스가 애나 어른이나 얼마나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영적 거장도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죽기를 소원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노인들도 지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에 무너져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우울증 증세가 얼마나 있나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예방법 5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셔라. 날씨가 더울 때에도 효과가 있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방에 콕 박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써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어야 되고 종합 비타민도 드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그러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일주일에 3번 땀나는 운동을 해라. 일주일에 3번 땀나는 운동을 해라. 우울증 예방하려면. 그 다음에 4번째, 규칙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라.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걸 뒤로 미루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인터넷이나 그냥 의미 없이 여기저기 들락거리고 이래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몇 시에는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이렇게. 그렇게 시간표를 지켜서 살아라. 그 다음에 5번째가 친척,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해라.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 주지 않는 친척들, 아는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대화? 심각한 이야기? No. 즐거운 이야기, 많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웃음이 치료제예요. 오늘 목회 서신에 제가 잘 썼는데, 제가 써놓고 잘 썼대. 잘 썼는데, 여러분 이거를 읽어보고 또 대화를 나눌 때 많이 웃고 그렇게 해야 돼요. 웃음이요, 진통제도 되지 치료제도 되지 웃음이 보약도 됩니다. 근데 이 웃음은 공짜예요. 많이 먹었다고 부작용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뭐 약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먹어라, 밥과 함께 먹어라 이런 게 있는데, 웃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약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웃음보다 좋은 치료제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많이 웃어야 돼.
근데 실상 잘 안 웃어요, 우리들이. 어린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번을 웃는데요. 평균 300번. 그러니까 애들 모이면 깔깔깔깔 까르르 뭐 맨날 웃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안 웃어가지고 어른이라고 하면 몇 번 웃냐? 하루에 6번 웃는데요. 근데 그 6번 웃는 것 중에 4번은 비웃는 거래. 그 다음에 2번은 어이가 없어서 웃는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안 웃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에또 노부유키 교수 있죠? 이 교수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는지 아세요? 강의도 안 오고 학교도 안 가고 처박혀 있는 이 교수님, 학생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학생들이 찾아가서 교수님을 막 웃겨주는 거야. 매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교수님을 이렇게 웃기고 저렇게 웃기고 막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된 거예요. 웃음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고요, 웃으면 우울증이 도망가요. 제가 이 우울증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웃음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람들이 뷔페 식당에 가면은 과식을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무제한 있으니까 그냥 아예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더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야, 웃음도 좀 과식 웃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웃을 일이 있으면 그때 많이 웃어버리자는 거지. 오래 웃고 크게 웃어버리자는 거지. 인색하게 웃지 말고 아주 상식적으로 적당히 웃지 말고 그냥 철없이 많이 웃어버리면 어떨까? 그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과식하듯이.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죠? 네.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니까요. 이런 때 그냥 크게 웃자 이거야. 이런 때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뭐 웃는 소리 하면은 아이고 뭐 아빠 그거 아재 개그예요 이러고 안 웃어. 그러지 말고 그냥 웃어주자 이거지. 많이 웃자는 거지 그냥. 그래서 웃음으로 승리해야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일 수 있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해지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1차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2차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고,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발견했잖아요. 왕을 둘씩이나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그 사명이 있는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열정이 일어나는 인생이죠. 사명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치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으려고 해도 그 열심이 되냐고요. 힘이 푹푹 빠지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먹고 자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면 온전히 회복된 승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과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피곤하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여름 방학이고 휴가철인데 휴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자는 휴가, 좋은 거 먹고 푹푹 자는 그런 휴가.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울증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